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다시 저는 하박국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 아가서 강해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 아가서 강해 아가서에서 묘사된 생명과 건축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그 서문과 그 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은 이 책을 내용을 읽어드리고 나서 또 다시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계시받은 것과 아는 진리들을 형제자매님들께 공급하는 방식으로 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책의 중심으로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제는 1장을 했지만 오늘은 건너뛰어서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누림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5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의 8단계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장의 8단계, 8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묘사의 어족. 성경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같은 어족에 속해 있는 일군의 낱말들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묘사의 어족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주님은 그분의 사모하는 자를 묘사하는데 최소한 8가지 그림을 사용하셨다. 여러 가지 그림들로 된 그분의 사모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묘사는 그 사모하는 자가 그때마다 도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8가지 그림들을 모두 함께 연구하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그것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생명의 변화를 가리킨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생명의 변화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맨 먼저 주님은 준마의 그림을 사용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은 비둘기의 눈을 말씀하셨다. 그녀가 아직 비둘기는 아니지만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 비둘기의 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백합화가 있다. 완전한 하나의 실체로서의 비둘기 다음에는 백합화가 나온다. 백합화에 이어 연기 기둥, 침상, 연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면류관에 이른다. 만일 우리가 이 8개의 그림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는다. 나의 부담은 아가서를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아가서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로맨스적이기 때문에 강해를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랑의 이 생명의 관점에서 취하는 법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에 대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적다. 그렇죠.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 이 결론이 나와 있네요. 이런 아가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 편성되어서 그분의 대적인 사탄을 무찌르는 그분의 영적인 단체적인 한 군대로 그분의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야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하는가,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취한 다음에 얼마나 그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예, 아멘. 여기 또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옵니다. 생명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은 아가서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생명이란 용어가 이 책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은 있다. 그렇죠. 생명이란 용어가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생명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은 단순히 놀라운 인격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나오죠. 요한복음은 교리나 은사나 능력의 책이 아니라 놀라운 인격을 제시하는 책이다. 요한복음은 어떤 게 구성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생명으로 내용이 구성이 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도 정확히 그와 동일하다. 이 책 안에는 어떤 교리나 교리적인 용어들이 없다. 은사나 능력의 어떤 표현들도 나오지 않는다. 이 8장들은 사랑스러운 한 인격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분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그리고 이 인격은 우리의 생명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활이다. 그렇습니다. 아가서 안에서 이 사랑스러운 분은 그분의 사모하는 자에게 단지 생명일 뿐 아니라 생활이다. 그 사모하는 자는 이 사랑스러운 분을 내적으로 그녀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 외적으로 그녀의 생활로 취한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인격을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이시며 생활이신 그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얻기를 갈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번도 주님 자신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신 그 인격, 그 말씀을 접할 때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으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얻는다고 할 때에 그분의 그 어떠하심, 우리가 그분의 그 어떠한 그 존재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렇게 생명과 인격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참 그분의 어떠하심에 매료되는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을 체험하기 원하는 것도 그분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매료되고 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되신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이것이 아가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자 그림자이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떨어져서 분리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한 전체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들이 신약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동전의 한 방면이 앞뒤와 같죠. 만약에 이 동전이 있다면 동전의 앞면, 뒷면이 하나죠, 사실은. 근데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양 방면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동전의 앞과 뒤가 있는 것
것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이 전체 한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서 나온 생명으로 말하는 것들은 신약의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기서 바울이 말한 신약의 말씀 구절과 일치가 되죠. 네. 아멘. 계속적인 변화. 이 책은 이 놀라운 사랑스러운 인격이 주님의 그림을 제시할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자의 분명한 그림도 제시한다. 예, 그림도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생명 안에서의 그녀의 성장은 계속적인 변화 가운데 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번 변해.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한결같지가 않고 왜 저렇게 변덕이 많나, 왜 이렇게 변화가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아주 그 생명의 성장함에 따라서 생기는 아주 그 성장의 단계에서의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인격 안에서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을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걸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피와 살이 되고 근육을 얻고 해서 자라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는, 자라나는 그러한 단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변화라고 할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이죠. 근데 이 변화라고 할 때 우리 상황이 막 괴롭고 심각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안에서도 그러한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더 누려야겠죠. 만약 그 환경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지 않을 수 없고 생명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서 해가 지나도록 여러분이 똑같은 상태에 머문다면 나는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생명 안에서의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교정이나 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마치 시체들을 다루는 장의사들과 같이 단지 외형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 모두가 외형적인 것일 뿐 조금도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어떤 성장이나 변화나 진보나 바뀜이나 산 전진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변화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실 주의 회복의 이 지체들,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를 뿐 아니라 다 이 존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몸을 생각할 때에 우리 육신의 몸, 사람은 다 각기 생김새가 다르죠. 팔다리가 긴 사람, 짧은 사람, 그리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 생각하고 그 다른 것들을 혹여나 다르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한 형제가 아주 그 선을 넘어서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할 때는 우리가 여럿이 가서 그 형제를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 형제를 좀 권면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연적이고 세상적인 힘,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 모든 8개의 그림들을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말은 항상 힘과 속도를 상징한다. 이것들은 애굽 왕을 위해 사용되어진 말들이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주마에 비하였구나. 이런 말씀 구절 있죠. 아가서 1장 9절입니다. 이 말들은 세상적인 방법 안에 있는 천연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추구하기 위해 그녀의 천연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다. 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이 아가서의 내용들이 시적인 표현도 많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소설 같기도 해요. 소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좀 아주 아주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로맨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연적인 애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주의 회복 안에서도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중매도 하죠. 서로 결혼하라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요. 자기 자신이 좋아해야지 남이 뭐라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영적이고 우리보다 연배가 높으신 형제 자매님들의 조언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여인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자매를 생각할 때에 천연적인 애정을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애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맺은 인연을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연적인 애정을 우리가 해소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얼굴이 이쁘고 예쁜 여자도 좋아하는데 어떤 형제가 니는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니는 내가 볼 때는 이 못생긴 이 자매가 좋다 하면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못생겼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 취향과 선호가 있죠. 그래서 이 천연적인 애정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온 내용은 주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애정 어린 방식으로 말씀 구절을 해 놓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천연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다. 7절에서 그녀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아가서보다 더 애정 어린 책은 없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소설책을 보더라도 아가서 같은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그녀는 주님의 먹이심과 주님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은 8절에서 그녀에게 대답하신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주님이 그녀를 비유한 바로의 병거의 주마와 같이 그녀는 그렇게 강한 방법으로 주님을 따랐다. 이것은 훌륭하지만 천연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훌륭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곧 강하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바울 자신도 그가 약했지만 그가 약할 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도 강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자신도 강한 겁니다. 그때. 약할 때 강한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참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성격이 카리스마 있고 터프하고 세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신력도 강한 것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어떤 걸 견디고 참음, 꾸준히 어떤 걸 해나가는 힘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걸 강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힘을 사용하고 막 이게 카리스마 있게 멋있게 뭘 해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아주 주님으로부터 조성이 잘 된 강한 형제자매님들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들 안에 많은 젊이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병거를 끌고 있다. 애굽에서 나온 어떤 것, 세상에서 나온 어떤 것이 그들 뒤에서 끌려다니고 있다. 그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에 속하는 어떤 것이다. 때때로 그것은 아주 품이 있고 고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젊은이들은 주님에게 사로잡혔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끄는 바로의 병거의 주마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솔로몬의 연 같지 않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살아가는 시간을 아주 잘 구속을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에 우리가 운동을 잘 해놔야 되듯이 우리는 하루라도 젊을 때에 주님을 시간을 구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를 많이 해놔야 돼요. 바울 자신도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심지어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다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말리아에서 나온 그 어느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인텔리전트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겸비한 아주 유능한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비하신 자를 아주 그 사악한 자를 쓰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럼 우리가 예비되면 되니까 죄를 짓자 뭐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런 말은 아니죠.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주님에게 더 혼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들여서 집회도 나가야 되고 형제자매들과 섞여서 추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론 학교 생활도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 생활이 세상적이라고 해서 학교 공부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이게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학교 생활할 때 학교 공부도 잘해서 높은 점수도 받아야 되고 대학 생활에서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학교 공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영적 통찰력이 나옵니다. 그녀를 묘사하기 위해 주님에 의해 사용되어진 다음 그림은 비둘기의 눈이다. 눈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녀는 세상적이고 천연적이지만 그녀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관념들을 갖기 시작한다.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한다. 비둘기의 눈은 성령의 통찰력, 이해, 인식을 상징한다.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 많으시죠? 물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목이 칼칼할 때 물을 많이 마셔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물을 좀 마시려고 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떤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머리 모양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든지 간에 그들은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머리 모양에 대해 천연적인 관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인식한다면 이 인식함은 그들에게 영적인 관념과 성령의 통찰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준마의 눈은 비둘기 눈으로 변화될 것이다. 또 여기서는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의 머리 모양과 구렛나루 수염과 콧수염과 안경과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그들의 천연적인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친 말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참되시다. 그분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실 수 있으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마의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바꾸실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의 관점은 더욱더 변화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로이 운행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이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 수염 자르는 거, 그리고 구렛나루, 그리고 옷 입는 방식, 넥타이 매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안경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는 변화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게끔 허락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우리의 온 존재를 주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나는 머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합당한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과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빗으로 빗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머리 스타일을 알려드리면 이 빗으로 머리를 빗는 머리가 성경에 나온 예입니다. 그게. 그래서 합당한 머리 스타일은 이 빗으로 빗은 머리죠, 사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멋진 형제 자매들이 되겠죠. 예,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구레나루 하는 방식, 수염을 기르는 거, 자르는 거, 넥타이 매는 방식, 옷 입는 방식 다 변화가 되겠죠. 예, 아멘. 그래서 이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준마의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바꾸실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의 관점은 더욱더 변화될 것이다. 비둘기의 눈은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둠으로써 오는 영적 통찰력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천연적인 준마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한다. 그 사모하는 자의 눈이 비둘기의 눈이 될 때에 그녀는 천연적인 힘에 대한 그녀의 확신을 잃어버린다. 확신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죠.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멋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녀는 하늘에 속한 관념과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된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
이 사물을 보는 눈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새 그 물건을 산다, 아니면 옷을 산다, 쇼핑을 한다 하면은 요즘 그 세상 트렌드에 따르면 아주 그 만약에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아주 그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 아주 값비싼 그런 옷이나 물건들을 사겠죠. 근데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은 아주 값이 싸더라도 멋지고 예쁜 물건을 살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 사물을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보는 스타일, 안경, 수염, 구레나루 이것도 다 그게 그 맥락입니다. 다 달라지겠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 존재가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하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유로이 운행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옷이 없을 때에 주님은 참 들풀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옷이 없는 걸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긴 시간이 나옵니다. 긴 기간. 비둘기는 사랑스럽고 유순하지만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다. 비둘기의 단계 후에 2장 14절과 3장 6절 사이에는 긴 기간의 간격이 있다. 이 두 구절 사이의 부분은 시간의 경과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바이튼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과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시적인 그림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묘사한다. 결국 신약의 내용과 한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의 주님을 추구하는 이 기간은 길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신실해야 한다는 것, 길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또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승천 안에 감추임 나오고 죽음과 부활로 적셔짐. 여기에서는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런 말씀 구절도 있고 몰약은 예수의 죽음의 향기 상징하고 유향은 그분의 부활의 달콤한 향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향기로 침투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배울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체험의 문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식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처.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는 솔로몬의 침상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는데 그 대답은 이제 그녀가 솔로몬의 침상이라는 것이다. 질문은 그녀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대답은 솔로몬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죠. 이것은 그녀가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을 말해준다. 즉 그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리스도 내용이고 그녀는 용기이다. 말이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그릇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밤에 안식할 수 있는 침상일 뿐 아니라 또한 그가 낮에 움직일 수 있는 연이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움직임 안에서 그분을 운반하는 그분을 담는 그릇이다. 연은 품이 있는 왕의 가마이다. 그릇으로서 그것은 자기가 운반하는 사람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녀를 입고 움직이신다. 그녀가 그분을 담고 있을 동안 그분은 그녀 안에서 그녀와 함께 움직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생명의 관점에서 결국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그분의 군대가 되어서, 즉 그분의 사탄을 무찔러서 결국 그분의 신부로, 신랑이신 그분을 맞아들여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결국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혼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면류관이 된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의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 첫 번째 그 대답은 이는 안식을 위한 솔로몬의 침상이고 움직이기 위한 그의 연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다음 그 대답은 이는 면류관을 쓴 솔로몬이라는 데 왔다. 그녀는 이제 솔로몬의 면류관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왕권을 위한 면류관이 아니라 혼인날의 면류관이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연인 기간 동안에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녀를 사랑하고 어떤 일을 해내고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잘 보일까, 많은 이벤트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혼인 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그녀와 하나이고 이미 얻었기 때문에 왕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제 그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녀를 완전히 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위한 면류관이 아니라 혼인날의 면류관이다.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다. 결국 그 신부는 신랑에게 면류관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신부가 다죠. 신부가 신랑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것은 그 신부가 신랑의 모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고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에 물론 만약에 어떤 자매가 형제들을 볼 때에 내가 볼 때는 나의 남편이 될 형제보다 저 형제가 더 멋있어. 물론 자매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근데 형제를 합시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생각할 때 저 자매가 더 예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물론 한 가지 원칙은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자매로 받아들일 때에 그 자매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나에게 합당하게 잘 맞기 때문에 나와 하나 될 자매다.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매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그때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말을 듣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신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자기 형제나 자매로 받아들였으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보아야 한다. 그 사모하는 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준마였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의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작은 비둘기가 되었을 때까지도 그녀는 어떤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녀는 그분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심도 났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도 좀 들 것이고,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 성품이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한 천연적인 애정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다 생각해요. 저는 너무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거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녀를 더 사랑해 줘야 돼요. 사실 형제들은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자매가 질투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뭔가 삐딱하게 하는 척 할 때 그녀를 더 사랑해 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품어주고 그런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녀가 기둥과 침상과 영과 면류관이 될 때 그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모략과 유향으로 적셔짐으로 그녀의 모든 성품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오직 그분의 안식과 그분의 움직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들만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하는 이 자매들의 자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게 되는 길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만족이신 그분을 누리고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표현이 되기 위해 많은 방법으로 그분을 체험함으로 이루어진다. 끝에 나왔죠. 사실 그 천연적인 애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준마였을 때 자신들의 의견으로 가득 차 있기까지 한 그녀의 성품은 많은 방법으로 그분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더 사랑스러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주의 해봉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기까지, 우리가 신부로 되기까지 이러한 단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그분 앞에 더 나아가고 전진된 그분의 군대로서 결국은 그분과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는 신랑과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